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으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나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어떤 과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던 무리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벳세다라는 그 고을에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단지 보면은 그냥 무리들이 이게 와가지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일이 있고 날이 저물어 가서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추측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말씀하죠. 구체 정황을 말씀하는데 이들이 이곳에 온지 최소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뭐 그날 아침에 와서 그냥 저녁에 마치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상황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최소 3일은 그들이 집을 나온 지 3일이 지난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3일이 지났다고 했을 때는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갈 때 어디를 가든지 금강산 식후경이라고 뭐 하루 저녁 집회 끝나고 오는 거면 뭐 그냥 갔다 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갔을 때 어쩌면 사람들이 뭐 하루 정도, 어떤 사람은 이틀 정도 예수님 가는데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준비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3일, 근데 여기는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단지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본문을 종합해 볼 때 하루가 아니라 최소한 3일이 그들이 집을 나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가 3일이 넘었어요. 최소한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볼 때 뭐 사람들마다 형편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한 끼 먹을 음식을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끼 먹을 음식을 갖고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흘,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왔을 때 오랫동안 갖고 이동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배가 고프게 돼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이 기록되기를 12사절이 먼저 와가지고 마을과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이와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들이 기진에 낸 저들을 굶겨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그런 대화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음식을 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돈으로 사게 되면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을 빌립이 요한복음에 말하죠. 200데나리온의 돈을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그 음식값이 200데나리온이면은 음식값이 우리가 김밥 요즘으로 치면은 온 사람들 김밥 한 줄씩 나눠줘라 이렇게 했을 때 굳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빌립의 말로 한다면 200데나리온 옛날 돈을 10만 원을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옛날 기준을 했다면 그 한 데나리온은 그 장작 하루의 품삯이니까요. 요즘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장작 하루 품삯이 일당에 더 많이 올랐겠죠, 그죠? 최소한 10만 원으로 잡았어도 한 2천만 원, 200데나리온이면 예수님 김밥 한 줄씩만 나눠줘도 2천만 원, 3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빌립이 망한 같은 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오늘 우리의 필요를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배고픈 것을 주님이 더 잘하셨겠죠.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주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그랬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걸 보면서 아마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 내가 새들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까보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먹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소리에 만나를 주셨다.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마치 그와 같죠, 그죠? 마치 오병이어 사건은 그 사건으로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그들이 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를 내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를 내려준 것이나 오늘 무리들 5,000명, 장정들만 5,000명. 그럼 여자들과 뭐든지 남자보다 여자가 열심히 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최소 1, 2만 명은 되는 그 숫자를 주님이 그 바로 눈에 보이는 현장에 보인 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이 사건을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훗날에 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야!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누구를 염두에 둔 겁니까? 모세를 염두에 두었고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먹이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염두하고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무리들이 해석한 그 말 한마디 가운데 야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그 한마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딱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또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뭐라 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졌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그 해서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본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신 그 사건 내려서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동일한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그들 모든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어떤 사람들이 그게 보인 겁니다.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근데 그것을 쫓아가서 찾아가서 그 무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무리들이 그때 그들이 그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고 예수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을 피해서 갔을 때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 때 그때 바로 그들이 또 했던 말이 뭐냐면 모세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 사건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게 했던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공급했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이 무리들에게 그 사건을 듣고 와,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때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기적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기적이었겠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와, 하늘에서 진짜 만나, 이거 하나님의 능력. 근데 40년을 먹었으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그게 기적으로 보였을까요? 일상으로 보였겠죠. 일상으로. 그죠? 일상생활인데 이 하늘 내려오는 게 안 내려오는 게 더 이상하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 안 그래요? 일상이란 말이 일상. 그들은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서 만나가 그쳤다고 했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거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최소한. 나중에는 이 굶어 죽는 거, 먹고 살고 굶어 죽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때 이제 먹을 만큼 배가 차가지고 뭐예요? 마타령아 이 맛이 왜 이래 이거. 아니, 음식 맛이 왜 이래? 처음에는 어땠어요? 왜 지금 굶어 죽는데 듣지 않느냐? 심지어 그 광야까지 오기 전에는 물도 없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3달 지나가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도 3달 지나가지고 3달이면 갈 줄 알았나 보죠. 사실은 3달도 안 걸리는 거리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는 거리가 3달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거 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먹을 게 있는데 왜 불평합니까 모세한테? 그러니까 최소한 3달은 먹을거리들을 그래도 이제 멀리 가니까 지금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최대치로 잡은 게 한 3달까지 잡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먹을 걸 음식을 바리바리 막 준비해가지고 가족별 막 싸가지고 3달 지나버리니까 먹을 게 떨어져 버렸어.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광야를 갈 때는 어떤 먹을 거 없어서 불평하진 않죠. 맛이 왜 이러냐 그러죠. 맛이 왜 이러냐. 그 말 속에는 4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그 만나가 내려온 것이 기적이었지만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처음에 그 자체로도 놀랐을 것이고 지금 굶어 죽겠는데 이걸 먹게 돼가지고 아 이제 살게 됐다. 기적이겠죠. 얼마 동안에는 기적이고 막 감사했을 거예요. 이것도 일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먹는 문제 적어도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 먹을 걱정은 안 했어요. 왜? 아침이면은 안식일을 지하고서 6일 동안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매일 눈으로 보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매일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본.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먹을 것도 주셔요 하니까 주님이 안다고 우리 먹을 게 있어야 될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 살았던 그들만큼의 믿음은 있어야 돼. 그들은 그 믿음은 확실했다고요. 우리 일 안 해도 물론 지금 우리가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일하는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땅에다가 파종을 하고 시즌이 달라요. 빈둥빈둥 돌면 안 돼요. 그러나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마치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할 때 말했던 그것처럼, 간증했던 것처럼, 선교 보고하러 왔다가 아프리카에는 정말 그 열악한 지역에서, 물론 우리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전에 내려올 그 간증인데, 빨래할 물이 없어서, 빨래할 사람이 없어서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옷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도했대잖아요. 옷을 빨아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나 봐요. 옷을 실제로 빨아주면 하얗게. 주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기적도 주님은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그런데 선교 보고로 왔다가 지폐를 가지고 전에 왔는데 옷이 와시아스가 더러워져서 와시아스를 빨아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시 그 숙소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선교지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주님, 어제도 빨래를 빨아주신 주님께서 전에도 빨래를 빨아준 주님께서 지금 빨래를 빨아달라고 해서 좀 깨끗하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랬대죠? 야, 저기 한번 비누 있어. 네가 빨아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이것이, 그러나 이들에게 주님이 이걸 통해서 더 하고자 했던 말씀은 뭡니까? 주님은 단지 이 땅에 오신 것이 썩을 양식을 너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썩을 양식이죠,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이 사람들이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미리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하면서 너희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나중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런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은 결국 뭡니까? 모세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명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냥 어려운 당하니까 너 힘들지? 바로 밑에서 고생하지 마. 그래서 고생하지 말라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제1차 목적이 아닙니다. 제1차 목적이 뭐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라고.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에 하나로 만다. 그거 하나입니다. 거기로 가야 된다고.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우리가 할 목적지는 거기라고, 약속의 땅. 물론 그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는 이 눈에 보니 약속의 땅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있는 그 성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오셔서도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정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반만 알고 있어요. 어떤 선지자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 육신의 어떤 것을 주시는 그분으로만 믿기만 했던 겁니다. 그분.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맞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도 그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바로 거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왔듯이 예수님은 진정한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오병의 사건도 일으키고 그들에게 나는 이와 같은 주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모세와 다른 게 뭐냐면 모세는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주었지만 그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그 양식을 먹고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교를 합니다. 모세가 준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먹고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먼 훗날에 너희는 내가 너와 같은 모세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모세의 말을 들어서 약속의 땅에 가야 되듯이 너희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왜?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썩지 않은 그 양식. 그 양식의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 주님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방법은 다르죠. 광야에서는 만나를 그냥 내려줬지만 상황이 그랬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먹어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건 40년 광야 갈 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것을 이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뭡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것이 먹어야 될 우리의 양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궁극적인 믿음의 기준은 그 영생의 말씀.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의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구하고 산다면 광야 40년 동안 그랬듯이 오늘 내가 네 현장에 눈앞에 내가 보여줬듯이 제자들에게 무언의 설교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라. 새들을 봐라. 들포를 봐라. 들으면서도 그냥 확 지나갔는데 아무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은 내가 너희한테 해주겠다. 너희는 먼저 영생의 말씀을 구하라. 이 안에서 사는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영생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이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것을 먼저 구하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날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